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안에서 진을 옮겨 다녔습니다. 한 곳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다녔다고요?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진을 어떻게 옮깁니까? 그들 스스로 오늘은 여기 가자, 내일은 저기 가자 스스로 갈 방향을 잡아서 나갔습니까? 아니죠.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옮겨 다녔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른 것입니다. 구름이 붕 떠올라요. 이렇게 깔아앉아 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그늘을 만들어주던 그 구름이 어떻게 한다고요? 붕 떠올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이게 이제 가자 이런 신호인 거예요. 붕 떠오르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할까요? 진을 이제 거두는 거예요. 이제 진은 일종의 텐트거든요. 텐트 임시 거처잖아요. 이제 텐트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짐가방을 울러매는 것이지요. 그러다 이제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서 이제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둥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 전체가 이렇게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구름이 멈춥니다. 구름이 멈추고 이제 그곳에 살 또 깔아앉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그늘을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여기서 멈추라고 하나 보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또 뭘 칠까요? 또 천막을 치는 것이지요. 짐을 푸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뭘 한 것입니까? 소통을 한 것입니다. 소통을.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본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과 소통할 때 그 소통의 수단이 뭐였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서 자 이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소리가 들렸을까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 이제 멈춰라, 짐 풀어라,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렸을까요? 여러분 꼭 소리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음성 그런 건 자꾸 소리에 집착을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때 소리를 들었을까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특별하게 이제 또 뭔가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은사, 또 환상을 볼 수 있는 은사, 그건 진짜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개 이제 여기서도 이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뭔가 삶 속에서 사건이 펼쳐진 것이죠. 어떤 사건이 펼쳐졌습니까?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가라앉고 그 구름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어떻게 한 겁니까?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해석을 한 것이지. 아, 주님이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해석을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해석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사건을 통해서 말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구름을 띄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구름을 띄워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구름을 왜 띄웠겠습니까? 가자고.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 구름이 떠오르지? 왜 구름이 저렇게 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 구름이 움직이네. 자, 구름이 사람들 머리 위에서 떠나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지 그래. 답 간단하잖아. 우리 구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몸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주님께서 내가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고 또 내가 쉬지 않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또 나를 쉬게 만드시고 또 뭔가 또 새로운 방향을 알게 하시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내 돈 벌어야 되는데 왜 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린다 이 말이죠.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구름이 움직여요. 근데 저 구름 없으면 우린 죽어. 근데 구름이 움직여. 그럼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아, 주님이 가자고 하나 보다. 이게 해석이 안 되냐고 이게.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이제. 근데 이거 며칠이 걸려. 근데 저 구름이 가네. 이거 안 끝났는데 구름이 가면 어쩌노? 뭐야? 구름이 왜 또 갑자기 움직이노? 이게 맞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일에 골몰하고 자기 일에 빠져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으면은 구름이 움직일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립니까? 그냥 내 생각에 빠져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 꽂혀있고 뭔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저 구름 없으면 또 죽는데 겨울에는 밤에는 얼어 죽는데 저 구름 따라가야 돼. 광야에서는. 광야가 아니면 상관이 없어. 근데 광야에서는 저 구름이 진짜 뭡니까 이제 정말 집에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야 돼. 근데 구름이 떠오르네. 구름이 가네. 그럼 어쨌든 야, 짐 챙기라. 주님이 이제 가자고 하시나 보다. 자, 우리 가자. 이러면은 간단한 문제를 뭐 하고 있습니까?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내일 가면 안 됩니까? 왜 꼭 지금 가야 됩니까? 누가 그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 안 해주셔요. 주님은 뭔가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셔요.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신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주님의 사인으로 듣지 않고 물어보는 것입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거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어요? 근데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못 듣습니까? 내가 이제 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뭐라고 이러잖아요 이제. 왜 뭐라고 묻습니까? 남들은 다 알아들었는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왜 이래 묻습니까 이제? 남들은 다 이해했는데 지는 왜 뭐라고요 그럽니까? 지는 그 순간에 그 말을 못 들은 거야. 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이해됩니까 이제? 그럼 뭐 안 했단 얘기입니까? 귀는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뜻이죠 이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 말.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은 언제나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전혀 듣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똑같이 구름이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은 야 구름이 움직이네. 야 짐 챙겨라. 이제 가자. 주님께서 가자고 그러신다.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 왜 갑자기 또 구름이 움직여? 가만히 있더만은. 아, 이 큰일 났네 이거. 내가 며칠 있다 가야 되는데. 똑같이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구름을 통해서 뭘 듣고, 아, 주님께서 이제 또 가자고 하는구나, 얼른 챙겨서 가자. 어떤 사람은 그 구름이 뭐가 됩니까? 지금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구름이 갑자기 움직이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건이 뭡니까? 아, 주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의 음성을 듣는 소통이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건이 뭡니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네, 요래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그러면 왜 끌고 가시겠어요? 필요해서 안 끌고 가시겠습니까?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은, 아, 이래서 주님께서 이끄셨구나 압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안 갔어. 그럼 뭐지 됩니까? 그러면 낭패를 보는 거지, 이제. 그러면 낭패를 본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그냥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과 주님의 인도를 따를 줄 아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온 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어디 왔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어요, 이제. 주님께서 이끄시네 하고 왔는데, 와보니 그 르비딤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물이 없는 장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광야는 거의 대부분이 물이 없습니다.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 광야. 그게 어찌 보면 광야에서는 그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 이끄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끄셨으니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남들은 못 구하는 그런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을 법도 한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도라면은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그냥 막 돌아다녔으면 물을 못 구하는 게 당연해. 근데 지금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왔어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왔으면은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면은 남들 못 구하는 그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또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는 쉽게 말해서 이제 파면은 기름이 나오고 파면은 물이 나오고 이런 곳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데 남들 다 망할 때 우리 가게는 흥하고 우리는 이런 인도를 원하지 않습니까? 남들 막 시험 떨어질 때 내가 공부했던 것만 다 골라서 나오고 우리는 이런 어떤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어떤 곳이다? 물이 없는 곳. 근데 굳이 물이 없는 곳으로 올 것 같으면 주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주님의 인도 안 받아도 물 없는 곳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왜?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 대부분일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물 없는 곳으로 온 것과 주님의 인도를 안 받고 물 없는 곳으로 온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물 없는 곳으로 왔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물 없는 곳으로 온 것과 아니면 그냥 막 지가 헤매다가 물 없는 곳으로 온 것, 겉으로 보기에는 그놈이 그놈 같아. 그럼 굳이 주님 인도 받을 필요는 뭐 있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물 없는 곳으로 온 것과 그냥 지가 헤매다가 물 없는 곳으로 온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라고요? 이제 뭘 좀 안 해. 주님의 인도 없이 물 없는 곳에 왔다면은 그냥 주님의 도움도 못 받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그냥 목말라서 죽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물 없는 곳으로 왔다면은 그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물을 만들어 주시든 물을 구해 주시든 쉽게 말해서 뭘 받을 수 있다? 주님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나를 도와주시고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같이 임한다 이 말. 그게 다른 거요. 자,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이 결과 알지요? 자, 결과를 아니까 결과부터 이제 얘기하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물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물을 마셨습니까? 못 마셨습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물을 구했습니까? 못 구했습니까? 구했습니다. 그런데 물 없는 곳에서 물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그래, 주님이 구해주셨잖아. 주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는 좀 고약한 미신적인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뭐 장사해도 잘 되겠지. 뭐 예수님 믿으니까 뭐 좋은 대학 가겠지. 뭐 예수님 믿으니까 맞습니까? 여기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죄악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 이제 죄를 청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니까 몸이 더 좋아질 수 있죠. 또 정상적이고 또 성실한 삶을 살아가니까 뭐 마음대로 살 때는 뭐 한량으로 살 때는 돈 못 벌다가 이제 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살기 시작하니까 수입이 생길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 치면 서울대 들어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막 샷다문 열지도 안 했는데 막 하늘에서 돈다발 떨어져 갖고 막 그냥 장사 잘 되고 막 그래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설령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도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다? 물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광야가 그런 곳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무조건 탄탄대로 달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은 무조건 망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사업을 하다 보면은 힘들 때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이제? 있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통사고 안 나요? 우리는 암만 차를 끌고 다녀도 교통사고 안 납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우리가 법규를 잘 지키고 내가 안전하게 운전을 해도 약간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비정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운전을 하면은 피해를 입어야 안 입어요, 이제? 뒤에서 들이받는데 어쩔 거야, 이제? 앞에서 신호 위반하고 막 그냥 막 돌진해버리는데 어쩔 거냐, 이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보다 어떤 곳이 더 많다? 물이 없는 곳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장사를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들도 허다하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떨어지기도 허다하고, 왜? 세상살이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동일한 세상이 되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겪는다?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 살아도 그래 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도 그래 된다면 굳이 주님 모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거꾸로라니까네. 주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막. 지 스스로 해결하더니 지 스스로 해결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그런 일을 겪으면 어찌 됩니까? 주님 믿는데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나를 이끄신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고아와 고아 아닌 아이들의 차이가 뭡니까? 고아와 고아 아닌 아이들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부모 있는 애와 부모 없는 아이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고아는 무조건 인생이 힘들고 부모 있는 애들은 무조건 인생이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고, 부모 있는 애들은 문제 생겼을 때 어찌해야 됩니까? 아빠 이거 어떡해요? 엄마 이거 어떡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신앙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르비딤에 갔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곳은 물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그냥 목말라 죽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물을 구해주셔서 그들의 마른 목을 축여주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 모시지 않고 그냥 그들이 그냥 알아서 헤매다 그 갔으면 어찌 됐을까요? 다 목말라 죽는 거지 뭐.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도 물 없는 곳에 갈 수도 있고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도 때로는 막 불뱀에 물릴 수도 있고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인도를 따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에
때로는 또 이런저런 아픈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었는데 왜 이래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뭐가 가능합니까? 주님의, 그렇죠,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도움 받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주님 도움 받는 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정말 조건입니다. 요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야망, 내 습관, 내 성품을 따라 살면 어떤 문제와 아픔이 생겼을 때 그냥 그 문제와 아픔에 시달려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냥 따라다 가면 돼, 그냥. 그게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 속에서는. 근데 지금은 뭐 구름 따라다닐 거요, 뭐 불기둥 따라다닐 거요, 뭐. 그럼 지금은 주님 모시고 사는 게 뭐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냐, 이 말이야. 그 당시에 구름 기둥, 불 기둥에 해당되는 걸 빨리 찾아내야지. 그때는 주님 모시고 사는 게 간단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냥 구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불기둥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구름이 붕 뜨면 어쩌면 됩니까? 야, 짐 싸라, 짐 싸라. 구름이 붕 깔아앉으면은, 거기서 내가 뭘 하다가도 어쩌면 됩니까? 그냥 다 내팽개쳐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그 고쳐가지고 나 이거 완성해야 돼, 나 이거 해야 돼, 나 이게 지금 급해. 그러면 어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불편은 하지.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그냥 구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잖아. 때로는 내 계획과 구름의 계획이 다르면은 누구 계획을 보게 됩니까? 내 계획을 보게 되잖아요. 이제 구름이 가고 있는데 나는 구름이 한 일주일 있을 줄 알았더만 내일 떠뿌려 그냥 막. 뭔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렇지만 그 계획을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따라가야 된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요때 이제 혼란을 겪는 거야. 내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다를 때 요때 혼란을 겪는 거야. 요때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내 계획을 따라가도 뭘 만난다? 물 없는 곳 만나게 돼 있어요. 광야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도 뭘 만나게 돼 있다? 물 없는 곳 만나게 돼 있어요. 왜? 광야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어차피 내 계획대로 해도 물 없는 곳 가게 돼 있고 주님 따라가도 물 없는 곳에 가게 돼 있다면은 내 계획대로 해서 물 없는 곳으로 갈랍니까? 아니면 주님 따라 물 없는 곳으로 갈랍니까? 주님 따라 물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왜요? 그냥 내 계획, 내 생각, 내 습관 그냥만 내가 원해서 그냥 그렇게 물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뭡니까? 내가 그냥 해결해야 돼. 근데 내가 해결 못하면은 나는 그냥 막 목말라 죽는 것이지. 근데 어쨌든 주님 따라가도 물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이끄신 그 주님이 책임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구름 기둥 따라가면 되고 불 기둥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은 뭐 따라갈 거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 왜 드립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조금 손해보는 것 같잖아. 남들은 주일날, 일요일날 가족들과 또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또 막 들이야 산이야 뭐 동호회가 있으면은 막 이때 이제 또 사람들하고 막 산 좋아하는 사람은 산 타기도 하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도 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또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아유 또 교회 가야 되나 또 예배 드려야 되나 우리는 이게 어찌 보면 조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불편할 수도 있다 이 말. 맞습니까? 근데 이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자, 예배를 드려도 물 없는 곳에 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물 없는 곳에 갈 수 있다 없다 이 말. 왜? 광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문제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예배를 드려도 문제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왜? 세상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도 남이 잘못해도 문제가 생기는 곳이 세상이고, 나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 실수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나가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긋날 때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물 없는 곳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물 없는 곳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물 없는 곳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스스로 물을 구해야 되고 못 구하면은 나는 이제 목말라 죽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래도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내가 물 없는 곳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평소에 모시고 살았고, 내가 평소에 예배를 드렸고, 내가 평소에 늘 찾았던 그 주님한테 그 문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내놓을 수 있잖아요.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배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을까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제. 그럼 난 예수님 믿는데 예배 좀 안 드렸다고 해서 도움을 못 받나?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리면 소용이 없나? 예배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 엄마가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놨어. 누구 주려고? 1번, 엄마 집 물라고. 엄마는요, 자기 물라고 요리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여자들은 집에서 뭐 안 해 먹습니다. 맞지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면서 자기도 한 숟가락 먹지. 자식이 없고 남편이 없으면은 뭐 잘 안 해 먹습니다. 이 자유다 싶어가지고. 결국 엄마가 맛있게 김치찌개를 끓였다는 얘기는 왜 끓였을까요? 아들이 또 좀 있으면은 학원 갔다 올 건데 배가 고플 낀데, 또 우리 남편이 일 마치고 오면은 또 걔도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또 저녁이라도 맛있게 먹여야 될 낀데, 엄마가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자, 그런데 그 김치찌개를 먹으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집에 와야지.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요새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한 일주일만 내가 좀 집을 떠나 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가출이요. 자, 가출하면은 그 엄마가 맛있게 끓여놓은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그럼 엄마가 니 집 나갔으니까 니는 꼴보기 싫어서 안 준다고 안 주는 거예요? 아니면 주고 싶지만은 옆에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예배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 주일 성수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뜸하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내가 늘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주일 성수는 어떤 개념이 주일 성수를 했습니까? 일요일 날 예배와 평일 날 목장 모임, 요 두 개를 이제 같이 드릴 때 이제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이게 이제 주일 성수의 기본입니다. 주일 성수의 기본. 왜 그러냐면은 집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이 예배와 목장 모임은 집의 역할을 한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정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구약으로 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자면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이제 거기서 뭘 받는 것입니까? 모든 공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정이 없는 고아도 살다 보면은 힘들 수 있고, 가정이 있는 아이들도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아는 힘들 때 그냥 힘든 거예요. 시달려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 있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집으로 뽀로로 와가지고 뭐합니까?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누가 돕습니까? 부모가 돕지요. 이게 가정의 순기능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내가 가정에 있어도 이 가정의 어떤 순기능을 얻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어도 그 가정이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가출하면 못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뭐와 같다고요? 그렇죠.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배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예배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결국 이 예배가 무너질 때에 뭐가 무너지더라? 죽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왜? 주님의 보호와 돌봄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지금은 구름 기둥이 없어. 불 기둥이 없어. 지금은 어디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한 주 예배를 하루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보내는 것과 예배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가정 안에 있을 때 그 복을 누리는 것이지, 가정을 떠나 밖에서 배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입지 못합니다. 그게 탕자 비유 아닙니까? 탕자는 아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그런데 그 아버지의 보호와 돌봄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거지 깽깽이가 됐습니까? 왜 거지 깽깽이가 됐습니까? 그렇죠.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난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이 집을 떠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착각인 거예요. 물론 불편한 건 있지. 아버지 잔소리 늘 들어야 되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딱 집 떠나서 살아보니까 뭘 다 깨달았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밖에서 깨달았고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뭐 해보니까 깨달았습니까? 쫄딱 망해보고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쫄딱 망해보고. 쫄딱 망해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안 망하고 깨달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쫄딱 망했지만은 깨닫고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회복이 되잖아요. 저는 그냥 종 삼아 주세요 했지만은 그래 알았다 니 종해라 이랬습니까? 아니면은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또 이제 옷도 좋은 옷 입혀주고 어떤 옷 입혀줬습니까? 아들 옷. 그리고 또 뭐 잡습니까? 소 잡잖아. 밖에 있을 때는 뭐도 못 먹었습니까?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사료도 못 먹었어. 그거 먹는다고 막 주워 먹는다고 이 돼지 먹어야 되는데 네가 먹고 있노 하고 막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돼지가 먹는 사료도 못 먹었는데 집에 오니까 뭘 먹습니까? 그 돼지보다 더 비싼 소를 잡아주더라 이 말이야. 아버지가 소를 잡아주더라. 소를. 그런데 이 은혜를 언제 입습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거. 일요일이 되면은 우리 예배 모임이 함께하고 또 금요일이 되면은 목장 모임이 함께하는 것. 이것은 결국 어떤 행위라고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 마치면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조금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들면은 집에 가서 쉬어줘야 됩니다. 집은 그런 곳입니다. 집은 일 마치면은 내가 돌아가는 곳이 어디다? 집이다 이 말입니다. 집은 어떤 곳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 어디다?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필요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집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집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 모임을 여러분들은 사실은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평일날 목장 모임은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내가 좋을 때는 또 이제 힘든 지체들이 올 수 있습니다. 아빠가 힘들 때는 누가 아빠를 위로합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축 처진 아빠 어깨를 펴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면? 그렇죠.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이렇게 아들 딸이 파자마 입고 나와서 뭐랍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완전 밖에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뭐 어째야 되나 저째야 되나 할 때 딱 들어오는 순간 막 눈물이 핑 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쫙 어깨가 펴지고 이제 자아들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 일이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영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데 한번 봐요. 내가 힘들 때는 가정에 와서 위로받는데 내 좋을 때는 안 들어오면은 정말 힘든 사람이 가정에 왔을 때 돈 필요한 사람이 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자식이 들어왔는데 아빠가 막 살만하다고 집에 안 들어와. 아빠가 살만하다고 집에 안 들어와. 아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아빠가 그리운데 아빠의 지금 조언이 필요하고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데 안 들어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빠는 지금 힘이 들어갖고 이제 막 좀 아이들하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집에 없어. 친구 만난다고 안 들어오고 아이들이 막 집에 없어. 저거 살만하니까 막 아빠가 벌어주는 돈 갖고 막 저거 막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자기들 살만 난 거야 이제. 굳이 집에 안 가도 돼 이제 막. 친구가 더 좋아. 그럼 누가 죽어납니까? 아빠가 죽어나지. 아빠가 죽어나면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벌지. 돈 못 벌면 이제 그 다음 누가 힘들어집니까? 용돈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못 주지 이제. 무슨 말인지 됩니까? 살만하면 집 떠나고 힘들면 집에 오는 게 아닙니다. 살만해도 집에 와야 되고 힘들어도 집에 와야 돼요. 그러면 살만한 사람이 힘든 사람을 위로합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살만했다가 또 때로는 네가 살만했다가 때로는 내가 힘들었다가 때로는 네가 힘들었다가 그렇게 삼겹줄 사겹줄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기적을 맛봅니까? 다 같이 사는 기적을 맛봅니다. 다 같이 살아 그냥 다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단지 또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또 뭐 하십니까? 힘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힘을 내신다고요. 주님도 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어디서 힘을 받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찾아와서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은 또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또 우리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권리를 누린다 이 말입니다. 자녀로서의 권리를 어디서 누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목장 모임 안에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역사와 능력을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일을 성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배 드리는 이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또 평일날 모이는 그 목장 모임 가운데에 주의 능력과 은혜를 가득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물 없는 곳에 왔으니까 물이 없지. 그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모세에게 대듭니다. 이제 주님의 종에게 대들었습니다. 물 달라고 대든 겁니다. 이 행동의 문제가 뭐죠? 물 없으니까 뭐 불평할 수 있는데 주님의 종에게 야이씨 우리를 여기 말라 끌고 왔노 이러면서 막 이 대드는 이 행동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단지 그냥 주님의 종 그냥 모세한테 그냥 막 불평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결국 주님의 종에게 대드는 행위는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종에게 대든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영적 의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사울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누가 봐도 저건 쳐 죽일 놈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피해 다녔지 도망 다니지 손을 안 댄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사울이 무서워서? 다윗이 사울보다 싸움을 못해서? 아닙니다. 뭐 때문에? 주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이유 때문에 손을 대도 누가 손을 대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뭘 알았습니까? 그 사람을 건드는 순간 그게 누구를 건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께 대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주님을 대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입장 갖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은 그 힘들어하는 아이를 볼 때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해주기 때문에 이용해 먹는 것들이지 그건 똑같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있고 딸이 있잖아요. 제가 누굴 사랑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최 목자도 부모님이 있었고 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똑같아요. 이건 주님께서 그렇게 내리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걱정하고 자녀를 생각합니다. 근데 자녀는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바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래 얘기해 봅니까? 그래, 누가 내 낳아달라 했나? 너가 좋아서 낳았잖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한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부모가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큰 상처를 입고 막 멘붕이 올까요? 여기서 우리 말 라 끌고 왔노? 이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님, 목이 마른데 주님 어쩌면 좋죠? 이래 말을 해야지. 그래 말을 하면 물 줘요, 안 줘요? 배가 고프면 뭐라 얘기해야 됩니까? 엄마 배가 고픈데 밥 좀 주면 안 됩니까? 해야 됩니까? 엄마 뭐 해놨노? 밥 따려놓고! 이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뭐고? 또 미역국 기가 어제도 미역국, 그저께도 미역국, 맨날 미역국만 끓여줄 기가. 이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천지백갈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 차라리 미역국이 좀 너무 물리고 좀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머니 미역국도 맛있는데 또 오늘 저녁에는 김치찌개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러면 되지. 어제도 미역국이고 오늘도 미역국이고 엄마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여자고? 이 모습이다 이 말. 느낌 파고지요. 목이 마를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그럼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셨고 이집트에서 건져 주셨고 홍해를 갈라 주셨고 문제 생길 때마다 그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그래서 더울까봐 구름 기둥을 덮어주시고 추울까봐 불기둥 만들어 주신 그 주님께서 그런 주님이면 이제는 좀 신뢰 좀 하고 설령 물 없는 곳으로 인도를 했어도 주님 목이 좀 마른데 그럼 요거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래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말라 욕 끌고 왔는데 요래 얘기하는 게 맞냐 이 말. 근데 이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래 나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고 이거 진짜? 이럴 때가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게 중요하다 이 말. 이게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가 먼저 나가요. 뭔가 불평이 먼저 나가고 뭔가 이렇게 이제 화가 먼저 나가고 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악해서 그래요. 그것도 인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 그게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악해서 내 입술이 이 모양이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요? 이거 말라 데리고 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위기 속에서 모세는 이제 한 가지 더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모세는 어떤 위기에 맞닥뜨렸습니까? 그렇지. 모세도 목이 말라 목이 안 말라. 모세도 목 마를까요? 근데 모세는 목 마른 것보다 더 큰 문제 생겼어요. 야들이 만다고 돌을 던져서 지금 잡아 죽일 생각이에요 지금. 그럼 모세는 더 힘들잖아요. 그럼 모세는 더 불평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더라고요. 4절에서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고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가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위기 앞에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 앞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위기 앞에서. 지금 이 백성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위기 앞에서 뭐가 나옵니까? 주님, 야들이 지금 돌로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딱 물이 없자 뭐가 나옵니까? 우리를 와역 끌고 왔노? 여러분 이게 훈련입니다. 언어를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또 모세는 어떤 훈련이 되어 있었냐면은, 자, 모세가 4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5절에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지요?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지요? 모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응답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좋겠다.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아닙니다. 모세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 과정이 안 적혀 있을 뿐이야. 이 응답을 몇 번 기도하고 받았을까요? 딱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다 하는 순간 응답 받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는 모세는 몇 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모세가 4절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5절에서 요렇게 그냥 바로 연결해서 나오니까네, 우리는 어떤 느낌 듭니까? 야, 모세는 막 기도하면 응답받고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응답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응답 받을 줄 알아야 돼. 응답 받을 줄. 기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이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난 안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더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다 만 거예요. 그냥 몇 번 해보고 만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기도의 영성이에요. 기도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중보기도 했어요? 모세가 뭐 찬양기도 했어요? 모세가 무슨 기도 했습니까? 그게 무슨 기도 했냐고. 그러니까 찬양기도도 직면기도입니다. 모세가 무슨 기도 했냐고. 그렇죠. 우리는 탄식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그냥 내 마음을 쏟으면 돼. 그냥 내 마음을 쏟으면 돼. 화가 나면 저주기도 하면 되고요. 힘들면 탄식기도 하면 되고요. 기쁨이 넘치면 감사기도 하면 되고요. 이거 주님께서 하셨구나 믿음이 충만하면 찬양기도 하면 되고요. 이거는 죄악이구나 깨달아지면 자복기도 하면 되고요. 그냥 내 마음을 고백하면 돼. 근데 그 내 마음을 언제까지 고백하면 돼? 응답 받을 때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보기도 하면 응답이 잘 되고 찬양기도 하면 응답이 잘 되고 탄식 저주기도 하면 응답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럼 모세기도 응답 안 돼야지. 이 탄식기도인데. 그런데 모세는 그 탄식을 언제까지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냐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얘기는 기도할 때 무슨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릅니까? 이건 외워야 되는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외워 좀 제발. 이거 목요일마다 하는데 이건 외우셔야 돼. 이건 자동으로 나와야 돼. 외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따라하세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해 주실까? 요거 바로 안 나오면 안 돼. 내 목숨 걸고 가르치는데 왜 바로 안 나와요? 이거 없으면 기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해야 돼요? 저주기도 하셔도 되고 탄식기도 하셔도 되고. 그런데 기도할 때 딱 한쪽 구석에는 딱 무슨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 내 이 기도에 다음 해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요게 들어가야 된다고. 두 번째, 그렇죠. 이제 이거 없이 기도하는 거는 죽은 기도라니까요. 모세한테는 그게 있었어요. 내 기도 듣고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 주실까?
그거 자꾸 암기하셔야 돼요. 그거 잊으면 안 돼. 그걸 자꾸 잊어. 말해야 자꾸 안 나와. 내가 지금 계속 가르치는데도. 그게 기도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가거라. 나일강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정말 진짜 쳤더니 뭐가 일어났습니까? 물이 콸콸콸콸콸콸 나왔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이 역사를 체험할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하면서? 응답을 기대하고, 또 뭘 기대하고? 어떻게 그렇지, 역사, 그걸 역사랍니다. 어떻게 일해주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모세는 응답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에 가까워요, 광야에 가까워요.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러지 마세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여기 가도 물이 없고 저기 가도 물이 없지 왜 그렇습니까? 광야라서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왜 광야는 물이 없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세상살이가 힘들어? 왜 자꾸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고 왜 내 인생이 모질어? 여러분 인생만 모진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모질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붙들고 물어봐.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지. 그냥 내가 보기에 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 내 느낌이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는 지대로 죽을 맛이야. 저 지금 15살짜리 누워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제가 제일 괴로워.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은혜라도 있지. 쟤는 뭐 하는 짓인가? 내가 목사 딸로 왜 태어났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걱정이야? 부모가 다 해주고 말이지. 지가 뭘 걱정해? 근데 지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아픔도 아니지만 지한테는 심각하다 이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살이가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원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없고 그냥 가시투성이고 흙투성이고 모래투성이고 물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다고요? 그렇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려고 광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다 딱 나왔지. 왜 주님께서 처음부터 물 있는 곳으로 데려가실 수 있었는데 주님 없이도 갈 수 있는 그 물 없는 곳으로 이끄신 이유가 뭐였냐? 뭘 가르쳐 주고 싶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살다 보면 물 없는 곳 만날 수 있다. 너도 물 없는 곳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도 광야 자체는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여도 물 없는 곳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 없는 곳 만났을 때 그냥 죽어나가지만 너는 그때 뭐라고? 전지전능한 나를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철저히 나를 믿고 살아봐라.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너가 철저히 나를 믿고 한번 살아봐. 내가 너가 인생 철저히 책임져 줄게. 너가 철저히 기도하는 인생 한번 살아봐봐. 내가 철저히 너희들을 위해서 일해 줄게. 너가 정말 나를 꽉 붙들고 한번 살아봐봐. 나도 너가 놓치지 않고 너희들을 꽉 세워줄게.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사건 없이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사람은 어떤 마음 가진다? 교만 뜬다니까요. 문제 안 생기고 늘 형통해봐. 그때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교만 뜬다니까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나는 실력이 좋아, 운이 좋아, 재수가 좋아 이러고 있다니까네. 그런데 문제 빵 생겨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그 주님께서 물 구해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살려주시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역시 주님, 역시 주님, 나는 이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산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 따라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답 딱 나왔지. 그것도 이유가 있었구나. 주님은 르비딤에 물이 있는 줄 없는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들이 여기 가면 힘들 거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얘네들이 힘들 줄도 알았고 물 없어서 정말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나를 찾아서 정말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서 일해 주신 그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찬양하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쳤어 못 미쳤어요? 못 미쳤다 이 말.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는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는데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번 가르칠 때 바로 좀 말귀를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좀 빨리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고생도 덜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나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결국 교만이 문제였고 주님을 찾지 아니함이 문제였고 주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였고 응답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에 빠져서 쉽게 판단해버리고 실망해버리고 그런 나약함이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이제 그 응답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보여도 기도합니다. 깜깜해도 기도합니다. 왜? 이제는 정말 철저히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